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5일차입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의 일생을 주제로 해서 탄생에서부터 그의 일생을 쭉 나누겠는데요.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정보와 마태복음 2장의 정보를 조금 들쑥날쑥하면서 돌아가면서 읽겠는데요. 제가 이제 본문을 시작할 때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보는지를 말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출생의 비밀까지 구약은 그것을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 때부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로마의 아구스도, 그리고 수리아의 구레뇨 총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세계사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사실 좀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 몰라도 이것은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이제 황제의 이름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과 그 다음에 구레뇨 총독이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 더블 확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 더블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증인도 2증인 이상 성경을 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블 확인, 더블 체크,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사실임을 증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성경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다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로마의 왕은 아구스도였는데, 그때 에돔을 다스리던 에돔의 왕 대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헤롯이 그 2세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기를 명령하거든요. 그 사건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제 이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헤롯은 자기가 명령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생애를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절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를 한문으로 이야기하니까 아구스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로 붙입니다. 네, 아구스도는 이게 역사상의 실제 인물입니다. BC 27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숭고한 자라는 그 뜻으로 호칭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사건, 그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그 밑에 에돔 이 헤로드 왕가가 다스리고 있는 이중 구조 하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났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자꾸 왜 반복하냐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시고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이 더블 체크하듯이 구레노는 그 당시에 수리아 총독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뭐 호적하라 이것이 아무 의미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드 왕가 이중 지배하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호적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이 노예 국가에 있어서는 호적을 하라는 이유가 뻔합니다. 뭐냐면은 자, 호적해서 머리 2당 세금 매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군사, 징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시민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뭐 2당 인구조사해서 이런 세금을 바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정말 하나님 믿기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왕자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게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난과 정말 고아처럼 아버지가 또 일찍 죽으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소년 가장처럼 그 식구들을 이렇게 벌어먹여 살리셨다고 해요. 그런 이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시네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리아 총독이 이제 구레뇨였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호적 조사를 이제 명령했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를 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약혼한 이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이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이 사는 어떤 여관 그런 데도 있을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사는 그런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실 때도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정말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짐승처럼 그렇게 매맞으시고 죽기까지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제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 존재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태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할 때 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이제 국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꽃피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쭉 위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이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족보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이때 이 마태는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14대씩 이제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썼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히브리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암호화해서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의 암호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의 말로 게마트리아 그리고 수비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네로 황제 때도 이런 식으로 숫자로 암호화시켜서 자기들만의 어떤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4 곱하기 14는 다윗을 상징한다 그랬죠. 완전수 3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자르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일하게 남자에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정말 자랑할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구세주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부끄러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바세바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아내, 정말 창피한 우리아의 아내, 그 이름도 바세바라고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러한 창피한 족보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상한 여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정상적이고 훌륭한 여자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이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쪽 요셉 라인입니다. 제가 끝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11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그때까지 딱 끊고,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제 여호야김부터 이야기하겠죠. 스왈드엘을 낳고, 스왈드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14대까지 딱 끊고, 요게 이제 3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5절 끝부분 보실까요? 마따는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바로 요셉의 아버지예요. 야곱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14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존재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틀려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족보부터가 틀렸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14대에서 3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쭉 해서 이것이 히브리식 이제 족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가냐 하면은 자, 이 요셉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히브리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밑으로. 자, 요것을 이제 하향식이라 하고, 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말로 이제 상향식이라고 하죠. 자,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족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여러분들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족보를 쓸 때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히브리식하고 반대로 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부터 쭉 올라가서 누가는 자, 하나님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헬라식 족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렇게 했죠. 아버지도 이제 다윗의 자손인데, 자, 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라인입니다. 어머니 라인입니다. 마리아 계통인데, 자, 제가 잠깐만 이렇게 언급을 조금 해보면요. 자, 3장 23절 뒷부분 족보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요셉의 아버지 마태복음의 정보에 따르면 마태복음 자 아까 제가 몇 장이죠? 1장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위가 이제 마단인데 자 누가복음 정보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데 지금 누가복음의 정보에는 요셉의 위가 헬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헬라에서는 여러분들 사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도 아들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헬라식 전통에 따라서 자, 이 사위인 거예요. 자, 이 요셉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헬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 라인, 아버지 라인을 쓰고 있고 누가복음의 정보는 마리아 라인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간에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인데 어디가 조금 다르냐 하면 아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그랬죠. 요셉 라인에서는. 근데 마리아 라인에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31절을 보시면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다윗 위에 나단이라고 하고 있고 그 위는 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꾸로 올라가는데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받고 있고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 라인으로 마리아가 태어났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은 목에든 부개든 육신의 족보는 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시대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자, 이런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누가는 족보를 쓸 때 그 위는 그러면서 헬라식으로 썼다 그랬죠. 가장 위를 누구로 쓰고 있냐면 그 족보 38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유대인은 그 국부가 아브라함이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가가 쓰는 그 족보의 접근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요? 이 유대인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오겠습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는 이야기인데,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성탄절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즈음에 일어난 일들인데 증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왜 이런 목자들이 있었냐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이 희생 제물을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희생 제물을 키우면서 자,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학자들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게 뭐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도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눴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천하게 여기는 존재죠. 그렇지만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 거기 가서 이제 절하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 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정결 예식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면은 그 재물을 이제 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제물로 삼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모세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정결 예식은 남자의 정결 예식은 언제 한다고요? 40일 후에 하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러라. 그때 이 증인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 하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정결 예식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자, 그 아기를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증인도 이제 두 사람을 쓰고 있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 다음에는 이제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36절을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여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렇게 이 안나도 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오냐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돌아옵니다. 정결 예식을 끝난 다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옛날부터 선거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할례 8일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고 정결 예식 40일 뒤에 한 후에 그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자, 2장 1절 보시면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제가 지난번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권력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10명 정도 됐는데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혈통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들도 믿지 못하고 모든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했을 때 너무나도 놀란 것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는데요.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이미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은 창세 전부터 이제 선악과 따먹은 후에도 바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부터 계속 예언된 거예요.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이름도 무엇이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6절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동방 박사가 보고 자, 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12절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를 찾아 그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 호세아 11장 1절에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주에 여러분들 15절 중간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족이 이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자,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것을 이제 영화살해, 묘화살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왜 자꾸 인용하냐면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하면 여러분들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성경을 왜 자꾸 인용하냐. 그 성경 따분한 거를.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오가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저자로 해서 다 악오가 맞도록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런데 이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자, 19절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자기가 명령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자, 자기가 이제 칼 들은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는데 이 헤롯이 바로 그런 꼴입니다. 죽은 후에 죽었는데
그 헤롯은 자기 외에 이 아들들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방에 있던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얘들은 똑똑하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렇게 남겨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헤롯이 죽을 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죽어서 그 아들을 나누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왕으로 세웠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엄청 이제 악을 행했다고 해요. 독재 정치를 해서 이 로마에서 AD 6년에 폐위시키고 추방시켰습니다. 자, 이 로마는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 이미 이제 로마를 항복한 나라는 로마의 평화를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폭정으로 다스린다. 아킬라오가 사람을 유대인들을 3,000명씩 몇 번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에 이제 항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라오가 폐위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독재 정치 강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라오 뒤에 로마에서는 총독으로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고 하죠. 이 분봉왕 아켈라오는 정말로 폭정을 행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것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11장 1절 이 갈릴리 지역이 이 북부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 자, 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복음서에 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썼다. 이것은 마태만 쓰고 있어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인생이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된 이런 삶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것을 이 마태는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출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신적인 존재다 구원자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을 쭉 이어오신 그런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로부터 그 증언을 시작하고요. 자, 이것을 제가 숫자로 암호화시켜서 말한 게마트리아 방식, 이것을 이제 한글로는 이제 수비학, 수비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시다. 그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화려한 언변이 아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밀어냅니다. 이제 설교자가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싫은 사람은 다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들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존재입니다. 그 일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태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가 이걸 쓸 때 정말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쓴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정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와 이 누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유대인과 또 이방인에게
그들이 들려질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 누가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도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